있습니다. 아마 선교사에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를 이해를 하면은 선교사에게 편해진다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뒤에는 어떤 그 전쟁을 갖다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때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평가한다면 러시아는 졌습니다. 왜냐하면 소탐 대실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기 돈으로 군복을 사입고 군화를 사입고 전쟁터를 갑니다. 근데 방탄복은 비싸가지고 못 사입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럽 서방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동정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러시아는 이번에 진 거죠. 또 하나는 석유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뭐 경제 전문가 있는데 80불 일전에 120불에서 지금 80불에 속하고 70불로 떨어지면 러시아는 핫객 소리 납니다. 1대 40이래 지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중동 선교도 러시아 선교도 바라는 것을 쉽게 뭐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석유값 떨어져라. 헷헷거리기.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선교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그 전쟁을 하면은 석유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런 걸로 대체됐는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데 석유값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경제학자들은 70불까지 75불이 마지노선인데 75불은 러시아가 헷헷거리는 그런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죠. 외국 불안하시면.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동이나 러시아나 이제 이들이 그러한 석유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데 저는 금년을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석유값도 세계적으로 이제 하향 곡선을 타고 있고 또 선교도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잘 이용하면은 또 쉽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선교사 자신이 어떤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지인들이 얼마큼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내가 얼마큼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저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인보다도 좀 내가 하는 일에 준비가 많이 됐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는가, 또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싸워서 이익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는 보면 늘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죠. 우크라이나는 진보의 승리입니다. 이번 25일 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는 진보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파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떨 것인가? 한국은 보수파가 아직 계속 리드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획파가 기세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늘 이렇게 문화를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 근데 세상 본을 눈을 갖는다면은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에 눈을 뜬다면은 뭐 자립성교도 쉽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가 이런 거 저 배웠습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님하고 어렸을 때 같이 지내면서 일한 걸 갖다가 훈련을 좀 받았는데 거의 맞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강의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서 빛에 사는가 어둠에 사는가 또 우리 빛 가운데 교제하는가 그러지 않는가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들 너무 어려워요. 뭐 저렇게 어렵게 하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인생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늘 집에 가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고 또 노름 좋아하고 또 갓난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정반대분들만 앉아있는 것 같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가 때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 무슨 뭐 폭행 뭘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그때는 말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여자 선생님 늘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은 미국 선교사 어디요? 아까 김용준 목사님 나오는 거 같은데 당시 교수였던 분 15살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내면서 선교사로서 나의 그 멘토가 있는가 비록 저 사람하고 대화하지는 않지만 정말 멘토가 있는가 저는 늘 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멘토를 기억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늘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고 담배를 좋아했고 노름을 좋아했어요. 그거 안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저희 아버지를 갖다가 나의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를 늘 기억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면서 모든 걸 그렇게 풀었는데 운동을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참 세상이 좁게 보이고 자신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날에 운동을 좀 하면서 세상을 보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말투가 상당히 싸납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예스도만 많이 하는데 하라 하지 마. 근데 다 따라옵니다. 우리 현지인들이. 이런 것들은 또 어렸을 때 그런 교회에서 생활과 그다음에 도장에서 생활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지내온 가정에서 보면은 공부는 같이 해야 되겠다. 또 선교사님이 돈을 줬습니다. 이야기하는 대로. 근데 제가 갖다 쓰는 돈이 그때 경찰 월급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다가 우리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썼냐고 우리 그 선교사님은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나이가 딱 되니까 21살인가 됐을 때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미국에서는 18살이면 자립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아 쓰는 것은 내가 계속 줘도 좋지만 너의 자립을 위해서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벌어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 돈은 우리 가족이 주는 선물이다. 근데 1년 생활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책 사고 뭐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제가 돈을 저도 도와주는 많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은 받는 사람을 갖다가 기분을 좋지 않고 상하지 않게 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냥 툭 던지면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줄 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인교회에서 저희 선교지에 찾아오겠다고 그 다음에 뭐 약품을 준비하겠다고 막 그런데 저를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했어요.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도와준 거 하나님 앞에서 별도 아니고 거기 그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도와주면서 정말 그러한 우리가 도와줄 때 전부 그런 자세 있겠지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최고로 좋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참 우리가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그렇지만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이
뭐 저 생활비를 끊어버리니까 우리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대잖아요. 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게 강부가 돼야 되겠다. 그때 독일로 많이 강부들 갔습니다. 광부. 네, 광부. 그래서 황지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 황지라는 곳을 가니까 그 왕상출이라는 분인데 그 밤늦게 퇴근하더라고요. 내가 강부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강부는 마지막 인생에서 하는 게 광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런 말입니다. 어둠에서 번 돈은 햇볕을 보면 힘이 없다. 눈처럼 녹아버린다. 맞아요? 또 그리고 그 어둠의 생활은 정말 죽음과 같은 생활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침에 그 황지를 떠나는데 너무 햇볕이 좋았습니다. 밝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강부와 헤어진 뒤에 그 밝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술집 뭐 이란들 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역사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건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햇볕이 강한 이제 사우디로 돌고 저는 20대 때는 이렇게 강하게 살았습니다. 강한 햇볕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은 15살 때 이제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하는 것, 또 그분은 뭐 영남 뭐 계명대학교에서도 아니면 감신에서 교수로 이렇게 했던 일들, 또 그분이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것이 해줬던 말들이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보니까 전부 소중한 어떤 대화였고 어떤 7년간의 교제는 정말 선교사가 된 다음에 너무 저한테 좋은 그런 훈련이었다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분을 갖다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저는 좀 젊은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이러한 젊은 날에 이러한 이야기들 그때는 삼성계엄 반대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는데 외석가에서 형사가 나오면은 무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사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는 좀 훈련이 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있으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뒤에는 바로 형사가 늘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선교사님은 더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감사드리는데 이제 이러한 그 바탕 아래 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전에까지는 교회 하나 세우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5만 평 되는 거, 5만 평 안에 그 건물이 12채가 되는 거 만불에 이렇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호스가 옆에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갔기 때문에 저거 중고차 한 대값인데? 그러면 저거 해야지. 차는 고장나다가 뭐 못 고치면 그냥 버리는 건데 저건 내가 손 한 번 자르도 많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런 겁 없이 저는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에 이렇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역 중에 그곳에 청소년 집회를 갖다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좀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첫날 첫 번째 모임에서 나는 5,000명을 모여야 되겠다 이 모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키는 조그만 사람이 와가지고 5,000명 모이자고 아멘 안 하면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서가지고 5,000명 다음에 모이시다 이제 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2년인가 3년 후에 이제 뭐 4,000명, 5,000명 되다가 7,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는 그 테러가 나온다고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했는데 4,5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전체를 갖다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약 재활 활동을 이렇게 아마 여기에도 그러한 사역이 좀 맞을 것 같는데요. 어제 밤거리를 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울긋불긋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곳에는 마약 환자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마약 환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게 저는 맹인 재활 쪽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맹인 재활 쪽에 공부하면서도 마약 재활 쪽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다행히 이제 그러한 그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마약 재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쪽에서 회복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마약 재활을 갖다 재활센터를 여는 거죠. 그래서 5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뭐든지 자립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어떤 자립 정신을 가르쳐 줬다고 믿는데 사역이 없이 그 나라 사람 위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군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교센터, 우리 마약센터에서는 200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다 성실한 사람 회복되어 가지고 나갔다고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1,000명들은 저를 갖다가 아주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청소년 사역 이렇게 좀 잘 되고 있고, 이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좀 좋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나만의 프로정신이 있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가, 뭐 그런 우리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프로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현지인들한테 많은 대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은 저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바교에서 그런 메인 사역, 제너럴 하스피스에서 그런 환자들 데려가면 무료로 치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좀 시간이 되면은 필리핀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아직도 있는데 참 다시 한번 그러한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가슴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건 오늘 성경 말씀, 내가 정말 20대 때 갈 곳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을까. 그래서 강부가 돼가지고 강산에서 찾아갔던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강부가 되었다면 지금쯤 죽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디에 있는가. 참 저는 그 이름도 잊지 않는 게 왕상출이라는 그 강부 아저씨. 저는 그맞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또 반면에 이 15살 만한 우리 감리교 선교사 제임스 그레이션. 제가 이렇게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은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2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3분이 더 거기에 들어가시지 않겠는가.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서 안 가요. 보니까 한국에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돌아가시면 외국인 묘지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저의 인생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를 만나고 지금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을 참 하나님께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러 센터들도 준비가 돼 있고 유럽의 허브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 경제 불황과 이후에 유로 경제와 이 싸움인데, 그래서 그 벨트라인이 우크라이나인데,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다윗과 고리앗의 전쟁이다
이것은 다윗이 승리한다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현진 목사님들이 참 그렇게 아멘하고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고 참 순종하는 것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제일 좀 하나 배운 게 우리 현진의 그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한 번은 이렇게 혼내는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시간이 없어 바빠서 못했다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제 어렸을 때는 그 미국 선교사님한테 내가 순종한 것이 우크라이나 그 어떤 유럽인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에게 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순종하는 현지인들 두 분만 계신다고 그러면 아마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그러한 그 외모적으로도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선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다투는 걸 보면서 저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인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참 내가 그 어제도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들은 사실 순종 속에서 축복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빛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때 여기 이 모습은 철저하게 어떤 군인 같은 정신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전모님 광고해야죠. 네, 잘 쉬셨죠? 예,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우리 이경승 그 전사님께서 하와이안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 어려우실 때 하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